바라시며. 아멘. 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안성에 있는 기쁨의 동산 요양원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하고는 두세 번 예배를 드렸는데요, 요양원에 이제 입소하신 분들, 어르신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한 달 만에 12분이 오시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약간 오해했나 봐요. 기쁨의 동산 요양원이니까, 아, 기쁨의 동산 교회가 요양원을 하는구나. 그래갖고 축하합니다, 어려운 일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아니라고 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히려 한쪽에서 기도한 제목이 응답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셀교회를 하면서요, 교회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하고 성도들을 동원하면 성도들이 피곤해요. 그런데 셀교회는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지방 분권적이거든요. 그래서 각 셀에서, 각 가정에서, 각 교구에서 자기들이 일을 시작하고 교회는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쁨의 동산 요양원 그 예배 드릴 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이름이 기쁨의 동산 요양원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원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도 개인의 사업장, 직장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기쁨의 동산교회 이름이 걸려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목연이라고요, 미래목회연구소가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시작할 때는 요란하지 않지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앞면에 동그라미 3개가 있죠. 거기에 보면 맨 왼쪽에 오중사역이라고 있는데 그 위에 맨 첫 번째가 사도적 사역이 있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미목연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사도적 사역이라면 이제 그 역할을 하실 분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의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갈 것입니다. 목회를 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최대한도 활용해서 함께 목회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제 미목연이 그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맡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대 야유예배가 있었어요, 어저께. 이제 전도대와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갔는데요, 그 안양의 병목안이라고 아주 잘 꾸며놨더라고요. 가서 도착하자마자 찬양하고 게임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은 구경하러 가고 난 혼자서 바람을 딱 쐬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그래서 야,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오더니요, 막 우리 깔아놓은 깔아놓은 거기를 매트를 막 신발 밟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몰상식하게 여기다 이런 자판을 깔아놓으면 어떠냐, 그래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가 좋은 장소인데 왜 당신들만이 차지하고 있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밑에 자리 많으니까 내려가래. 생각에 밑이나 여기나 똑같이 공공장소인데 거긴 되고 안 되는 이거 뭘까. 하여튼 막 막무가내요. 그러면서 당장 이 자리를 거두래. 나 혼자 있는데. 그래갖고 아니 그 사람들 온 다음에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당장 거두래.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몰상식 하는데 상식을 이야기하는 분이 이렇게 소리치고 발로 밟고 됩니까?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안 되니까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이제 빨리 하라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왔는데요, 이제 나는 옮겨야 되는 줄 알아서 하도 막무가내라. 그런데 우리 집사님 오자마자 아이스크림 갖다 주고 막 떡 갖다 주고 그러니까요,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 상황에 누구 생각했냐면 우리 홍재근 집사님 생각했어요. 홍 집사님 있었으면 저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힘에는 힘으로 이렇게 눌러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돼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잘 있다 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상식을 얘기한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한쪽 논리가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자기 논리야. 뭐 우리는 안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맞는 논리에 맞다고 막 소리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좋은 기회였어요.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성령님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하는데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하실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섰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가 안 들리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전혀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미션 스쿨인 명지고등학교 가서 1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 과목이 있어서 그 교목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1년 내내 다녀도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열심히 듣는 사람이거든요. 공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그때 1년 동안 배운 것 중에 딱 기억에 남는 게 하나는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구원이란 A에서 A-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 얘기는 어쨌든 간에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런 기억도 없고 깨달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아무리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분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설교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안 들려지다가 이제 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고 전도 친구 따라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설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안 들리는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뒤집어 놓는 거죠.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러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좀만 더 참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듭났지만 또 어려운 얘기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좀 어려운 설교하면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도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때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몇 년 동안 배웠습니까? 3년 반 동안 그 위대하신 스승 최고의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알아들었냐면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기가 좀 있어요. 내가 설교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단들이 이 성령님을 자꾸 왜곡시켜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다른 존재로 자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성령님을 하나의 파워, 에너지 이런 걸로 생각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는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 교주를 성령님이라고, 말은 보혜사라고 하지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을 자기 교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는 누가 언제 우리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했냐? 하지만 그들이 자기 교주를 보혜사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셈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자기가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보혜사,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보혜사란 말이요,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한문으로 번역해놔서 그렇지 원래 이 다른 복음서에도 안 나오고 이 요한복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보혜사란 번역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한문으로 보혜사는 뜻이 뭐냐면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 선생이란 말에 신천지에서는 그 놀라운 신비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인 그 교주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혜사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세요. 이 단어에 너무 매이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보내는 목적, 먼저 17절을 먼저 볼까요? 1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진리 영이라 그러고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죠?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이 더 우리한테 유익한 이유는 그분은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실 수 없어요.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어떻게 성령님이 지옥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그때부터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16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여. 자,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야 하늘로 가야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스도 계시다 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심으로 그런 제한을 받는 거예요. 물론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문을 닫아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분은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대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셔요. 그래서 다시 14장 가보세요. 자, 14장 가보시면 14장 우리 16절 보세요. 14장 16절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결국 다른 보혜사, 원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예수님이 자신이 가시기 때문에 자신과 똑같은 역할을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단들은 이야기하죠. 봐라,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도 사실은 육신을 입고 와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 되고 왜 보혜 성령님을 보내야 되는가? 그건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인 거죠.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나를 누가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는 표현을 계속 써요. 이 보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보낸다는 건 뭐냐면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뜻을 100% 전달해야 돼. 보낸 사람의 뜻을 100% 전달해야 보냄받은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생각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말이 없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100% 하나님 뜻이 전달되죠. 이거를 구원 측면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예수님이 100%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아야 되죠. 만약에 1%의 차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예수님이 100%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아야 돼. 똑같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 말하지 않고 100% 하나님 아버지의 말과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00% 완벽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100%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미 객관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100% 완전한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100% 구원을 예수님이 100% 이루시기 위해서 똑같은 것처럼 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그대로 100%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아야 되고 하나님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다는 말이 나오고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그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내 말 하지 않고 아버지 말을 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면 그는 뭐예요? 내가 한 말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내가 말했던 것을 너희들한테 가르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이런 교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더 대기하고요. 먼저 보혜사로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말에 집중하지 말고 그 보혜사 역할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했던 행동들을, 기적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취한 것처럼 동일하신 성령님이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핍박당하고 잡혀가고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왜?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아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도 있어요. 변호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변호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때로는 카운셀러로, 컴포터로, 그래서 위로자, 상담가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단어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저는요, 그 명지고등학교 다닐 때 분명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근데 구포발 성결교회 가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때부터 내가 어느 순간 거듭났어요. 저는 이제 그걸 굳이 강조하지 않지만 제가 수양에 가서요 남들이 막 기도하니까 나도 막
기도했는데 회개가 안 터져요. 예,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야 돼.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보고 답답했어요. 하여튼 포크 댄스만 열심히 치고 왔어요, 그때. 근데 수양회 끝나고 나서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애들하고 막 장난치고 있는데 난 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앉아있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쭉 흐르면서 내 죄가 기억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요 완전히 내 마음 바뀌었어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거듭나게 하신 거죠. 내가 그렇게 막 소리 질러서 찌야, 왜냐면 뭐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막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꿔줘야 거듭나게 하셔야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성결교 다녔기 때문에 일찍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고3 때 방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고3 때 우리 아버지 암에 걸리게 하셨고, 그리고 암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끝났다, 그리고 보시고 가라 그랬어요. 완전히 죽는다 그랬는데 미신을 믿는 집이니까 구술해달라 그랬고, 군 날짜를 잡은 순간부터 낫기 시작해서 무당이 굿한 다음에 깨끗이 나았어요. 난리가 난 거야. 귀신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무당이 막 큰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낫지만 막내 아들이 계속 교회 다니면 또 죽을 수 있다. 그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엄마가 널 핍박하고 막 식기도 하면 젓가락으로 찔러 죽인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거의 1년을 갔는데 다시 재발되면서 이제는 미신도 안 믿으시고 병원도 안 가시고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몹시 체해서 거의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내가요 아직도 핍박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좀 어려운 때인데 아버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요.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했을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때 그 할 말 용기를 주시고 말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손을 얹자마자 방언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 방언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죠? 믿음도 별로. 근데 손을 얹는 순간 주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15분 내지 한 20분 동안 그렇게 기도할 때 모두가 다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재수할 때라서 이제 학원을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꿈을 꾸시고, 그 신기하게 우리 집에 걸려있던 최후의 만찬 그 액자를 보시고, 거기 사람들 보시고 이게 다 내려갔어요. 그 다음부터 신기한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 집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결국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오늘 본문 15장 16절에도 26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 성령님은 오셔서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면 100% 완벽하게 그 구원 사역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것처럼 그 예수님과 똑같아 해서 그때 삼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제자들도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신을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교에서 그 유일신을 믿던 사람들에게 이 삼일체 교리는 굉장히 어려운 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행동, 그런 것들을 다 봤잖아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왜 계속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유일신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가르쳐주는 게 쫙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요한이 이 내용을 쓴 거죠. 그래서 계속 보내심 받은 자, 보낸 거, 가르침, 말하는 거, 아는 거, 이런 용어들을 그 개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제가 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어가는 시간 잠깐 유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삼일체가란 유머. 이번에 전도대 갔다 오는데 한 분이 그런 넌센스 캐디를 냈어요. 왜 우리가 주여 삼창하느냐? 왜 여러분 주여 주여 3번 합니까? 유머예요. 산상순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2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 해야 된다. 물론 저는 주여 3번 하는 이유는 아마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뭐 신학적인 근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요 3창은 한국에만 있는 거니까 이게 전 세계 신학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삼일체 신학을 빼버리면 사실은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관심 갖고 계속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성령님이 보혜사 예수 역할을 똑같이 하신 거 동시에 뭐냐면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하시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3절 볼까요?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라고요?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100% 깨닫게 하시고 100% 알게 하시고 100%를 경험하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냐고 다 뭐예요? 예수님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리라. 내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것이죠. 자,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다 가르쳤고요, 다 전했고요. 그걸 계시라고 하죠. 계셨고 그 예수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달함으로, 그 진리를 전달함으로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얻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한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6,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이제 사람들이 못 깨달은 내용을 깨닫게 하는데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죄임을 얘기하고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는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미 부활함으로 마귀는 완전히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완전한 심판을 위해서 오실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세상에 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그래서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총신대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을 공부하고 강도사 1년, 그리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했죠. 그리고 계속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데 지금도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있어요. 특별히 최근에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분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야,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지? 어떻게 이 눈에 보였지? 어떻게 이게 연결되지? 이렇게 토막토막 알았던 것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하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지금 모른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대로 또 행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깨닫고 자유케 되었는데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지만 복음은요, 율법 폐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주의와 종교는 내가 순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한다, 복준다, 사랑한다 이런 거지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사랑하셨고 100% 사랑하셨고 용납하셨고 복 주셨다. 그러므로 순종한다.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뭐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전화하고 받는 거하고 문자만 쓰잖아요. 그 많은 기능을 못 써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매뉴얼을 보고 그 기능들을 다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함을 다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인생 매뉴얼대로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스스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가 뭐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복받게 사랑받게 사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기뻐서 하기 때문에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이제 그 말씀이 약속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신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만. 술 기운에 용기 없는 사람이 막 떠들고 술 기운에 막 행동을 막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 막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우리 성맥하다가 우리 자매 하나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았는데 차마 예수를 전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전하면 싫어할까봐. 근데 요새는 너무 좋아서 안 전할 수 없어서 막 얘기했대요. 근데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말하고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 하고 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까 전혀 내가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 머리로는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깨닫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라 거기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을 때 이 복음이 내 가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 큰 사랑, 이 큰 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사랑해야지. 그 인간을 보는 순간 못해. 이래갖고 안 되는 거야. 몸이 안 따라가. 그래서 어떻게 술 취한 것처럼 성령으로 팍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성령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상의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돈, 건강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을 누가 보며 가니까 뭐예요?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구하라고, 그리고 구하라는 제목이 뭐예요? 성령님. 왜?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자유케 되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대로 삶으로 성경에 약속된, 신구약 성경 약속된 모든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주어진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저는요, 언제든지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저는요, 예수 믿는다고 죽을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저는 겁이 많거든요, 사실은. 병원에 가서 주사 잘 못 맞는 겁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용기가 있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다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어부 출신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신구약 성경이 쫙 뚫리면서 3년 반 동안 못 알았던 베드로가 한꺼번에 쫙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혹시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 들었으면 하는 중에서 제가 김세현 교수님의 내용을 짧게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구원 삼위일체 신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해야,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내재해야 비로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초월자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란 말이다.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시고 우주 바깥에 계시는 분이어야만 고장난 이 우주를 고칠 수 있고 병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초월자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초월자 하나님이 단지 하늘 위에 앉아 계시다면, 모슬렘이 믿는, 이슬람 믿는 알라는 하늘 위에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인샬라 그래갖고 다 뭐예요? 하나님 뜻으로 돌려버리잖아요. 숙명론.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거기 계시지만 동시에 여기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죽음의 노예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슬람교는요, 자기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초월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야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 있으면 뭐예요? 와서 도와줘야죠. 와서 건져줘야죠.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초월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월자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내재하셔야지, 내재하시기 위해서 그의 초월을 포기하시면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뭐예요? 그분은 똑같은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5천 명을 먹이고 바다를 잔잔케 하면서 계속 그 똑같은 하나님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부 죽으러 오셨지만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초월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자, 초월자로 오셔서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하셔야 한다. 저 멀리서 소리만 지르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구원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초월하시며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바로 이렇게 초월하시며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초월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시며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는 계속 자신의 영,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내재하시며 우리에게 그 계시와 구원이 효력을 발생하신다는 진리를 터득하였다.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초월자 능력을 갖고 계신데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은 이제 사람 몸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늘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되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들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단을 잘못 배운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이 셋이 하나라는 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이건 풀 게 아니에요. 그냥 신비를 안겨둬야 되는데, 이런 거 들어봤죠? 삼일체란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어떤 때는 에너지로, 어떤 때는 빛으로, 어떤 때는 열로, 이런 것처럼 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양을 나타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또 하나, 내가 있는데 집에서는 아빠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또 회사에서는 뭐 사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한 사람이 다른 역할을 한다. 이것도 뭐예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인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따로 계신 거예요. 삼위로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워낙 완벽하게 똑같고 똑같은 마음,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남겨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로 다 이해된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했는지, 단순히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삼일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며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 일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론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귀신은요, 내가 들어오지 말라도 막 들어오지만 성령님은 구하지 않으면요, 한쪽 구석에만 계셔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님, 예수님, 주님 똑같은 말이죠. 다 예수님, 주님, 성령님, 하나님 삼일체니까 그렇게 부를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때로는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완전히 지배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 때 신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을 그때 받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남이 배웠던 못 배웠던 건강하든 약하든 모든 사람,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누구에게나 허락된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심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마어마한 복과 진리,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보를 보시죠.